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2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4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13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세상이 주는 모든 두려움, 염려, 근심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고 하여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변치 않는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늘 순종하여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이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밀려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게 하옵시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순례자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본향을 향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차게 오늘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소망을 소망으로 알지 않게 하시고 비록 보이지 않으나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참 소망으로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 오늘도 믿음으로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레위기 21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제사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제사장에게 중요한 것이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거룩함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사장은 당연히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다면 그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은 일반 백성보다 훨씬 더 거룩해야 될 책임이 있었어요. 이것은 제사장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의 경우 더욱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대제사장은 자기 부모가 죽었을 때에도 장례에 참여하여 애곡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체 때문에 잠시라도 부정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대제사장은 오직 흠없는 처녀와만 결혼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대제사장이 일반 제사장보다 훨씬 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모두가 거룩해야 되는데 이 거룩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제 정도에 따라서 그 거룩함이 더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이 거룩해야 된다면 그 일반 백성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는 제사장은 백성보다 더 거룩해야 됐고, 또 하나님을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보다 훨씬 더 거룩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편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제사장의 신체 조건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사장은 신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세요.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이 육체에 흠이 있는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가령 맹인이나 다리를 저는 사람, 코가 불완전한 사람, 지체가 더한 사람, 발과 손이 부러진 사람, 또한 등이 굽고 키가 못 자란 사람, 눈에 장애가 있고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사람, 고환이 있는 사람, 이처럼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를 드릴 수 없었어요. 이것은 흠이 있고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제물이 온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도 온전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제사는 부정하게 되어 이 성소를 더럽히게 되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재앙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이 단지 우리의 영혼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거룩하다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거룩이라고 하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떠올리죠. 이러한 일들을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은 단지 이러한 영혼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 즉 우리의 육체가 하는 모든 일, 우리의 육체가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 아주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정에서 하는 일, 또한 일터에서 하는 일, 사람을 만나는 일 등 몸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많은 성도가 여전히 술과 담배 문제로 혼란을 겪죠.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술과 담배를 죄악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는 절대 술과 담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이제 성경에는 술과 담배를 하라는 말씀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술과 담배 그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술과 담배를 끊지 못했다 해도 우선은 예수님을 믿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술과 담배를 끊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술과 담배는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은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고 계신 성령님을 멸시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대 가벼운 죄가 아니죠. 그런데 사실 술과 담배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 드러나는 이 문제만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쉬지 않고 일을 하여서 몸을 상하게 하는 것.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이 아주 일에 치중하여서 일 중독처럼 그렇게 일에 매달려서 몸을 해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지나치게 많은 음식을 먹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계속 먹어서 몸에 무리를 주는 것, 또 컴퓨터 게임이나 도박 등에 빠져서 몸을 상하게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몸을 해하는, 함부로 대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몸을 자신의 것처럼 생각하여서 함부로 대할 때가 많죠. 사용할 때가 많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듯이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혼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도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온전한 신체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잘못 이해해가지고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장애인 이 제사장은 신체에 흠이 있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은 안 되니까 흠이 있는 사람, 장애인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장애인 차별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신체를 가진 제사장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몸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술이나 약물 등으로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식욕으로 몸이 망가진 사람이나 일 중독으로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사람 또한 주님을 위해 온전히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병이 들면 육체가 상하게 되고 또 반대로 육체가 상하게 되면 영혼도 시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영과 육이 분리된 존재로 있을 수 없고 항상 이것이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로 된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듯이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몸의 주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과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우리는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영혼을 위해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에 힘써야 되는 것처럼 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당한 휴식과 운동과 또한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을 끊거나 절제하는 노력을 마땅히 우리 성도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이 건강한 영혼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몸을 상하게 하는 잘못된 습관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절제하고 끊게 해달라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알고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힘있게 주님을 섬기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충만히 부어져서 건강한 영혼과 몸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사장으로 섬기기 위해서 온전한 몸이어야 된다, 신체에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우리가 소중히 또한 다루고 관리하고 유지해야 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야 되듯이 우리의 몸도 거룩해야 됩니다. 몸을 해치는 일절의 행위를 멈추게 하시고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상하게 하는 잘못된 습관이나 또한 우리의 쾌락을 쫓는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끊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모든 몸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주신 귀한 도구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용도로 잘 사용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이 현대의 바쁜 일상 생활 속에서 몸을 상하게 하는 일들에 어쩔 수 없이 놓여져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폭력적이고 또한 몸을 해하는 그런 피치 못할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 건강한 영혼과
몸으로 우리 주님을 마음껏 섬기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위시한 국가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잘 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또한 상황 가운데 있는 국민들을 놓치지 않고 저들을 돌보며 세우는 바른 정치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극한 대립 가운데 분열되어진 우리의 모습들을 치유해 가며 통합해 가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화목되고 하나 되는 일에 앞장서는, 분열을 치유하는 주님의 교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응곡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일에 또한 힘쓰고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반드시 귀한 응답, 가장 복된 응답을 주실 줄로 우리가 믿고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